오늘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에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네,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예수님의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두 빚진 자가 나오죠. 오늘 이 빚진 자의 이야기를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그 빚진 자가 조금 비교해 보면서 한번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그러니까 그 돈이 얼마쯤 되는지 마음에 별로 이렇게 떠오르지 않죠. 엄청난 돈이고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의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난 다음에 나가가지고는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자를 목을 잡고 옥에 갖다 집어넣는 아유 참 이런 옹졸하고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모든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비교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잘 모르면 먼저 100데나리온을 좀 알면 좋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예수님 당시에 하루의 품삯입니다. 하루의 품삯인데 100데나리온이면 그러면 며칠의 품삯이죠? 석 달, 한 열흘 가까운 임금이죠. 노동자 품삯 얼마? 10만 원이라고 치면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오늘날에 비교하면 1000만 원. 이걸 용서하지 못하고 1000만 원 그걸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여러분? 그렇죠? 1000만 원을 용서해 주다니 탕감해 줄 여러분 1000만 원 탕감해 줄 자신 있습니까? 큰 돈이죠. 그래요. 억지로 탕감해 준 거 아닙니까? 못 받으니까. 못 받으니까. 안 주니까 막 탕감해 줘 보는 게 편한데. 뭐 어쨌든 대단합니다, 그것도. 그러나 1000만 원을 탕감해 주는 이것도 대단하죠. 그런데 1만 달란트는 얼마 되느냐 하면은 한 달란트가 6,000명의 노동자 임금입니다. 한 달란트.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죠. 자, 그래서 6,000명의 품삯인데 그러면 1만 달란트는 6천만 명의 품삯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가 몇입니까? 5천만 명인데 그것보다도 더 많은 6천만 명의 품삯, 하루 품삯 10만 원을 계산되니까 얼마쯤 됩니까?
예? 600? 아마 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면. 그런데 그걸 그렇게 보니까 이제 엄청나죠. 뭐 족하니까 또 저는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뭐 평생에 조를 뭐 만져볼 이유도 없고 저하고는 관계없는 이 숫자입니다. 100만 원을 만지면 예, 저희는 1000만 원 딱 맞아요. 예. 자, 어쨌든 비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약 6조가 됩니다. 6조. 요즘은 또 조라 크니까 또 많이 들어봐가지고 별 문제가 없는데 참 대단한 금액입니다. 이걸 탕감받은 자가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다시 이 모든 돈을 다 이렇게 갚아야 되는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그러나 이거 오늘날로 계산되니까 이래 되는데,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요, 역사가들 그 요세푸스의 그 기록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가지고, 로마인들에게 아주 무거운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내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와 사마리아가 포함된 이스라엘 나라 1년 동안 거두는 세금이 얼마밖에 안 되느냐면 800달란트. 800달란트. 그러면 1만 달란트의 금액은 대단하죠. 한 나라의 세수보다도 많은 금액이었다. 그러면 이건 대단한 금액이죠. 요즘하고 또 계산 그때로 돌아가니까 더 엄청난 금액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의 가운데 보면은 실물교훈에 보면 이것을 실물교훈에는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를 100만 분의 1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100만 분의 1. 한번 읽어볼까요? 실물교훈 245쪽에서 6쪽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정신을 나타내고 있는가 찾았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세요. 그 빚진 자가 임금에게 자비로운 처분을 호소했을 때 그는 자기의 빚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속절없는 처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자기 힘으로 그 빚을 갚으려고 생각하였다. 그는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자기 자신의 어떤 행위로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무능함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 없이 주시는 선물로 받지 않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세우려 한다. 내가 갚겠다 한다 그 말입니다. 이 행위로 자기의 행위나 공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자처럼 내가 어떻게 해요? 갚겠나이다 하는 것과 같은 경우다. 예, 계속 보세요. 죄로 인해 그들의 마음을 찢고 겸비하게 하지 않을 뿐 이런 사람들 자기가 갚겠다고 생각한다면은 겸손한 마음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왜? 뭐 하니까? 갚으면 되지. 갚으면 된다. 그러니까 미안하기는 조금 미안하지만 겸손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각박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 예, 이런 자들은 100데나리온을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저희 형제가
그들에게 지은 죄와 비교한다면 1만 달란트 대 100데나리온, 즉 거의 100만 대 1이나 되는데도 저희는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 100만 분의 1이다. 여러분, 자, 100만 분의 1. 그러니까 1을 10만으로 계산되면 10만 곱하기 100만. 예.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제가 얼핏 해보니까 동그라미가 12개가 나오더라고요. 동그라미 12개가 나오면 그게 1조입니다. 1조. 그냥 비율로 계산됐을 때 1조. 여러분 1조면 돈이 얼마나 많으냐? 1년에 1억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몇 년을 갚아야 됩니까? 예. 하나도 안 쓰고 갚아도 얼마를 갚아야 돼요? 야, 그걸 계속해서 한 만 년 동안 갚아야 1억 연봉자가 1억 연봉자가 만 년을 한 푼도 안 쓰고 갚아야만이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게 갚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돈을 다시 태어나도 안 돼. 예,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빚은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경제적인 빚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 그 은혜의 빚을 도덕적인 영역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는 도무지 갚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뭡니까?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용서받았다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자들은 변화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가 갚겠다, 갚으면 되지 뭐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변화가 올까요? 결코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복음이 정말 우리가 처절한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속절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지 못하는 복음들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 인간이 속절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지자 왕 652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짧은 거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지만 그 빚을 갚을 만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때에 우리를 동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굿속의 값을 지불하셨다. 이 굿속의 값, 독생자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치러진 죄값, 이것은 우리 인간들은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용서에 의해서만 구원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용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저는 1만 탈란트의 빚이 졌다. 이 빚은 평민들은 질 수가 없는 빚입니다. 그렇죠? 일반인들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빚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한 나라의 총독들, 그렇죠? 이런 총독들, 재상들, 이런 사람들은 천문학적인 빚을 질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빚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명과 지위를 갖고 있는 자들이 진 빚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뭐 같은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과 한 백성을 대표하는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 백성들은 이런 빚을 질 수도 있겠구나. 예. 왜? 왕이니까.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또는 한 나라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는 모든 인생들에게 적용되는 비유이지만 특별히 저는 이 비유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14만 4천인들의 높은 특권과 사명을 가진 자들이 진 빚을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들은 이런 빚을 질 수도 어때요? 있다. 왜? 한 나라를 대표하니까. 왕을, 총독.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엄청난 사명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고 말입니다. 이게 경제적인 빚이 아니에요. 도덕적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가치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일반 백성들이 아닌 우리야말로 진짜 이런 빚을 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빚의 그 비례해서 우리가 얻은 특권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우리 빚의 특권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 빚을 졌다. 일반적으로는 뭐 그냥 죄를 지은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을 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들은 특별히 한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더 우리에게는 이 비유가 적절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빚을 졌지만 뭐 사람에게도 빚을 졌죠. 그런데 누구에게도 빚을 졌느냐면 사단에게도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빚을 졌지만 사단에게도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빚을 탕감해 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진 빚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진 빚을 결코 뭐 하지 않을까요? 탕감이 어디 있습니까? 더 보태가지고 이자 보태서 우리에게 갚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신에게 빈 짓을, 우리가 그에게 진 빚을 결코 용서하지도 않고 탕감하지도 않고 감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 4장에 나오는 그 과부와 두 아들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진 빚이 아니에요. 그 빚은 누구한테 진 빚일까요? 사단에게 진. 이게 도덕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왜? 진 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되기 때문에, 종은 상전에 대한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빚이에요. 우리는 사단을 섬겨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무를 안 행하려고 하면 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사단에게 빚이 졌느냐? 빚이 진 이유는 싸워서 뭐 했기 때문에? 졌기 때문에 오는 빚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경기하다가 지면 빚을 졌다 그래서 다음 경기 때는 빚 갚으러 왔다, 이런 말 하죠. 이 세상에도. 예. 그런 의무에, 그래서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어를 찾아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모든 재반 문제에 이런 이해관계가 빚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에게도 사실은 빚을 졌어요. 왜? 우리가 누구에게 졌기 때문에, 사단에게 졌기 때문에 빚을 지게 된 겁니다. 의무를 가지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빚을 갚기 전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사단은 우리를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갚기 전에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종의 관계, 이게 문제입니다. 구속의 경륜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속의 경륜은 왜 우리가 이 구속의 경륜 가운데 완전 우리의 품성이 완전하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이 빚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진 빚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진 빚도 갚아야 되는 문제가 구속의 경륜 가운데는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진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 이 죄값을 갚는 일은 누구만이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곧 신성이 아니면 하나님께 진 빚을 어떻게 해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과 싸워서 우리의 조상 아담이 빚을 져버렸어요. 아담에게 빚이 졌어요. 이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모든 자녀들은 다 사단의 뭐가 되어버렸어요?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종은 상전에게 순종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성으로 오셔서, 자, 죽은 아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인 인간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사단과 싸워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겨야 되는 이런 구속의 경륜의 문제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명하게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다는 것이죠. 참으로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한 아기가 났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태어난 것을, 예수라는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여 노실자의 표상이라.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아담의 표상. 아담의 표상이다. 아담의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오실 자는 곧 아담의 표상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은 것 같이.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모든 자를 다 살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제2의 아담으로 오시게 됐다 그랬죠. 자, 그런데 우리 모든 첫째 아담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다 무엇이 왕노릇하고 있죠?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17절 아까 봤던 그 밑에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예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는 아담의 그 후손들로 태어난 우리들이 둘째 아담을 통하여 뭐가 왕노릇하는 겁니까? 생명 안에서 의가 왕노릇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의와 생명이 뭐가 되게 하는 겁니까? 왕노릇하는 것이 구속의 경륜입니다. 이것은 곧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들도 누구와 싸워서? 사단과 싸워서 의가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이길 때에 우리는 사단에게 진 빚을 어떻게 해요? 갚게 되는 겁니다. 왜? 왜 갚아야 되느냐? 사단은 결코 이 빚을 탕감 안 해줍니다. 그냥 우리가 갚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셔서 사단을 이겼지만은 그의 기만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 인간들은 안 된다는 것이 사단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을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들이 의와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 되는 것까지 왕노를 하는 것까지가 구속의 경륜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빚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복음이에요. 네, 이게 복음입니다. 자, 5장 로마서 5장 20절 21절 읽어보세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예, 여기 보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의 표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죄가 많이 드러나겠죠? 예, 죄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율법이 가입하면 범죄가 더 나타납니다. 그러나 범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이 나타납니까? 예, 우리가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가 나타나는 것 배 이상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표준 높으면 사람들이 아이고 지금 이것도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는 복음의 이론이 아닙니다. 죄가 많아지면 뭐도 많아져요?
은혜가 넘치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어서 결국은 우리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지. 여러분, 죄 짓는 거 쉬웠죠? 죄 짓는 거 쉬웠죠, 우리가? 이제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지.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뭐 노릇하리라? 왕노릇하는 것이 구속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 깨닫고 막 쾌절을 불렀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의가 왕노릇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네. 자, 구속의 경륜은 바로 이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의와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단에게 진 빚을 어떻게 해요? 갚을 수 있다는 것이 구속의 경륜이요. 그것이 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냐?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요? 그냥 여러분, 죄가 뭡니까? 십계명 교만하는 것이 죄입니까? 예, 물론 맞아요. 예, 불법이 뭐니까? 죄니까. 그러나 거기 나오는 불법은 죄니라 하는데 그 죄는 원어에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이 다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뭐 짓고가 아니라 관역의 표적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뭐라? 죄라는 말입니다. 그게.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은 우리의 본성적인 죄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 관역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연애신에서 좀 읽어드릴게요. 부조와 선지자 왕 588조. 거기 보면 유혹하는 자는 그가 여호수아를 대적하려고 써 있었던 것처럼 그들을 참소하려고 쓴다. 찾았나요? 네, 읽어보세요. 그는 그들의 결함 있는 품성, 곧 그들의 더러운 옷을 지적한다. 그는 그들의 구주께 욕을 돌린 그들의 나약함과 어리석음과 대언망덕의 죄와 그리스도와 같지 아니한 점을 지적한다. 여러분, 사단이 정죄하는 죄는요, 뭐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같지 않는 것은 다 뭐라고요?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배은망덕, 어리석음, 나약함, 더러운 것 이렇게 다 포함돼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예. 이런 빚을 우리가 지고 있어요. 예. 자,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그들의 경우는 희망이 없어요. 예, 이런 자들은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더러운 얼룩은 결코 씻어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므로 그들을 위협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그들의 믿음을 파괴하여 그들로 그의 유혹에 굴복하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심에서 돌아서게 되기를 바란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은 죄를 통하여 우리를 정복하고 그 주인으로 상전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거의 낭망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아, 이거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계속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우리 대쟁투 484쪽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484쪽. 484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동안 사단은 그들을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 계속 보세요. 사탄은
그들을 의욕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그분의 율법을 범하게 하고자 진력해왔다. 이제 그는 그들의 생애의 기록을 지적하고 그들의 품성의 결함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지 아니한 점, 곧 그들이 구속주의 영광을 더럽힌 것과 바로 그 자신이 그들로 범죄케 한 점들을 지적한다. 사단은 우리를 범죄하도록 만든 그 지점 상황 다 기억하고 있겠죠? 예, 그대로 보세요. 그리고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백성이라고 주장한다. 예, 사단은 결코 우리의 연약성과 결함과 약점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탕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은 자신이 이겼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 불완전은 뭡니까? 우리의 불완전은 죄요 사단에게 진 빚이라는 거예요. 이걸 갚지 않고도 구속의 경륜은 맞춰지지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해요. 그래서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요나처럼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그 다음에 가르보 기별 1권 20페이지가 뭐냐면 인간에게 속한 모든 것은 불완전하다. 정말 속절없죠. 네, 속절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증언 4권 109페이지 가운데 보면 자신들의 연약함과 사람의 심령의 본성적인 죄됨, 그들의 고성한 노력을 조금도 너무도 자주 마비시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의 본성적인 죄가 언제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짓누르는지 이건 사람들이 깨달을 수가 없다. 자, 이거 정말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와 같은 빚을, 사단에게 진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관건이죠. 이게 관건. 분명히 사단은 우리의 죄를 탕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진 빚을 탕감하지, 이걸 갚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열왕기 하 4장에 나오는 그 문제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 하 4장 5절로 7절에 한번, 거기에서 우리는 여기에 빚을, 사단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하나의 빛을 발견해야 됩니다. 거기서. 네,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 하 4장 5절로 7절. 여인이 물러가서 그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다. 자, 여러분, 그 빈 그릇을 빌려와서 그 속에 뭐를 채웁니까? 기름을 채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무슨 그릇? 빈 그릇. 거기에 뭐를 채우는 겁니까? 기름을 채우는 겁니다. 기름을 채워서 나중에 엘리사가 뭐라고 하니? 그것을 어떻게 하라? 팔아서 갚아라. 기름을 채우. 어떻게 기름을 채울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몇 안식을 통하여 우리가 이 문제를 연구해 왔지 않습니까? 자, 기름은 어디에, 무슨 나무에서 기름이 나옵니까? 감람나무. 기름나무죠. 감람나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사단의 무수한 참소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뭐를 채우면 될까요? 사단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변명할 필요도 없고, 사단이 참소하든 말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엘리사의 말만 듣고 우리는 뭐만 채우면 될까요? 기름을 채우잖아요. 자, 기름을 채우려면 첫째 뭐를 집어넣어야 돼요? 빈 병에 기름을 채운다는데 뭐를 채워야 될까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채워야 돼요. 왜? 말씀에서 뭐가 나오니까? 기름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빈 그릇에 가득 채워야 돼요. 말씀을 채운다는 건 뭐 성경을 갖다 잡아 넣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처럼 깨달아야 될까요? 요나처럼. 요나 오늘 보니까 그 작은 그 실물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서 남이 흘러버리고 남이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남이 거의 무시해버린 그런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연구함으로써 깊은 깨달음이 생길 때 그것은 기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로 바뀐다고요? 기름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남이 뭐라고 하든 너는 뭔 다섯째 천사 이야기하는 뭐라고 조롱하든 여러분 깊이 연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그 말씀이 기름이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름은 감람나무에서 말씀에서 나오고 기름은 성령이요 기름은 곧 품성이다. 그 말씀이 기름으로 바뀔 때에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보증이요. 그것은 또 무엇이다? 품성이다. 이걸 채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묵묵히 뭐만 채워야 돼요. 기름을 채우는데 막바리 기름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를 채웠어? 말씀을 충만히 채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실패합니다. 뭐를 막바로 채우려고 그래요? 기름을 막바로 채우려고 합니다. 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름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진리를 연구하고 현대 진리를 무시하면서도 기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현대 진리를 채워야 돼요. 이 말씀은 두 금관, 그 다음에 가지, 기별자들이라 합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 전해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깊이 연구하면 그것은 기름이 되고 그것은 품성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운데서 막바로 기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빈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했던 것. 매우 중요하죠. 빈 그릇에 일단 이 요나도 하나님 앞에 막 항의를 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감람나무에서 말씀에서 기름이 나온다는 것. 말씀이 없는 기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거짓령입니다. 거짓령은 뭐가 없습니까? 말씀이 없습니다. 참 진리,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뭐가 충만할까요? 기름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곧 품성이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아주 충만하도록 채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깨닫고 작은 빛들을 모아서 보관해야 돼요. 여러분, 작은 빛에 소홀히 여기는 자들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늦은 빛을 받는 자들은 무엇을 채우는 자들이라 그랬죠? 빛을 모으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빛을 채우는 자들. 내 마음속에. 이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고 원수들은 우리를 조롱하지만 우리는 묵묵히 그들과 대꾸하지 말고 문을 닫고 뭐를 채워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하더라?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뭐가 충만했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진리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성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러분, 난 아직 품성 변화 안 됐다고 자꾸 그런 이상한 이야기 이제 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 하지 마시고 말씀을 채우세요. 불신의, 내 마음의 불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입으로 시인하여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런 불신자가 왜 나는 안 되느냐, 뭐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을 완벽하게 하고 완전히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현대 진리를 통하여 옛 진리를 보면 모든 진리가, 옛 진리가 다 현대 진리로 변해버려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은 기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품성으로 나타납니다. 언제까지 채워야 될까요? 그거는 또 다른 구속의 경륜이고, 내 개인적으로 적용을 할 때 언제까지 채워야 될까요? 뭐 오늘 채우고 이제 난 다 채웠다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깨닫고 다 깨달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는 한 채우는 일은 중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이 채울수록 더 많은 분량의 기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의 영역은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일요일 법령이 내릴 때까지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묵묵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은 기름이요, 기름은 품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친절하게 해야지 이런 연습 백날 해도 그런 방법으로서는 우리의 품성은 준비되지 않습니다. 그런 도덕적인 행위, 도덕적인 공로를 가지고는 우리의 품성을 만들지 못해요. 누가 뭐래도 말씀만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우리 오늘 마음에 좀 채워보자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바이블 코멘터리 7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기 전에 실물교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교훈 168조. 사단이 참소를요, 아주 우리가 기름이 충만히 채워지기까지 사단은 계속 우리를 참소할 겁니다. 절대로 그 참소에 낭망하거나 거기에 대적해서 논쟁하려고 하지 말고 뭐냐, 좋다, 기름을 채우세요. 기름을 채우세요. 자, 168쪽에 보면 주의 백성은 그들 스스로 사단의 비난에 대하여 답변할 수 없다. 그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 낭망할 수밖에 없다. 찾았나요? 네, 읽으세요.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중보자께 탄원하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간구한다. 이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께서 사단의 참소를 침묵시키고 그의 계책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께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주님께서 저 사단의 참소를 침묵시키고 그의 모든 계책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리라는 뭐를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나를 통하여 사단의 참소를 침묵하게 만들 것이다. 지금 내가 사단의 참소를 받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사단의 참소를 뭐 할 것이다? 침묵시키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자, 계속 보세요. 그들이 나의 원한을 이거 과거의 기도 아닙니까? 풀어주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크신 공로를 내세우셔서 대답할 참소자를 침묵시키시다. 자, 하늘 법정에서 사단이 참소하는데 거기에서는 우리의 위대하신 대변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단을 침묵시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요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수아는 아무 말마도 거기에 여러분 푹 수그리고 우리는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우리가 잘 아는 762쪽이 있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해야? 정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채워놔. 그거 다 아는 말씀이라고. 저는 볼 때마다 이것을 영이여 생명으로 우리의 심령에 채워야 돼. 여러분 만날 먹는 밥이라고 그거 안 먹겠다 이렇게 하면 그 되나요? 아니잖아요. 매일 먹는 음식이 나에게 생명과 힘을 주듯이 여러분 이것은 천번 만번을 읽더라도 생명과 영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은 나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기름이 채우는 겁니다. 예. 자, 그거 하면 시간이 가서 읽지는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는데 뭐 사단이 참소를 하든 누가 말든 다 흘려버리세요. 그래? 난 그렇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뭐를 주신다? 흥과 점이 없는 완전한 품성을 나에게 뭐를 주신다? 선물로 주시는 것을 나는 받을 것이다. 네, 선물로 나는 받을 것이다. 나는 이룰 수 없지만 나는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선물로 받으면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해요? 불어넣고 그 다음에 아주 아름다운 건물로 지으시고 결국은 나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나에게 보지 마시고 주님께 찾으셔야 돼요. 주님께 찾으세요. 자, 이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고 말하죠. 만약 우리가 부족한 상태로 구원하면은요, 사단은 지옥에 들어앉아가지고도 하나님 계속 저주하고 참소할 겁니다. 왜? 왜 저 연약한 자들 가져가느냐 그 말이지.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성경 중서 화이분 주석인데 7094쪽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잘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의 죄된 성향도 마음에 간직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죄된 성향을 간직할 필요가 없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우리가 꼭 그거 하라고 하면 불가능하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네. 우리가 신성에 참여할 때에 악에 대한 선천적 후천적 성향은 품성으로부터 제거되고 선을 위한 산 능력이 될 것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거룩한 교사로부터 항상 배우고 매일 그분의 본성에 참여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신성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성은 인성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게 사단인데 이기는 겁니다. 이기면 빚을 어떻게 해요? 갚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갚게 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하여 사단의 시험을 이긴다. 아멘. 빚을 갚도록 하실 것에 대한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 이해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런 모든 말씀들이 너무나 무거운 짐들로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우리에게 무엇으로요?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키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을 믿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더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들어있을 때 거기에서 기도한다는 건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절망하지 않고. 보통 사람은 고래 뱃속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나는 끝났다 하고 죽으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야 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1895년 화이트의 서신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편지 8. 이것은 또 바이블 코멘타리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1128쪽에서 29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죄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죄된 성향을 타고난다. 맞죠? 네, 타고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셨다. 그는 인성을 친히 입으셨고 모든 점에 있어서 인간의 시험을 당한 것과 같은 시험을 한결같이 받으셨다. 그분도 죄를 범하실 수 있었고 타락할 수도 있었지만 그분 속에는 단 한순간도 악한 성향이 없었다. 여러분, 악한 성향이 뭡니까? 성향이라는 것은 기울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유혹은 받았지만 기울림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첫째 아담은 넘어졌지만 둘째 아담은 가장 큰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으며 뭐를 잡았다고요? 말씀으로 이긴 것 아닙니까? 예, 잡았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사랑을 믿는 그의 믿음은 한순간도 요동하지 않았다. 이게 말씀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하다 보면 말씀이 이게 도대체 이렇게 되는 것은 충만이 아닙니다. 충만이 아닙니다. 그저 아직도 공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요동치 않았다. 기록되었으되 가 그의 무기였으며 그것은 모든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이다. 이 말씀을 빈 그릇에 꽉 충만히 채우면 그것이 기름이 되고 그것이 품성이 되는 겁니다. 품성을 준비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뭐 어디 가서 한 달 동안 강습 받아서 품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채움으로 그 말씀에서 성령이 역사함으로 품성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흠과 점이 없는 생애를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죽어서 깨어나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시대소망 123쪽 있는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123쪽에 보면 예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찾았나요? 읽었어요. 그분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사탄의 궤변에 반응하지 않았다. 예,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그분은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예,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다면 누가 할 것입니까? 그분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좀 더 읽으세요.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었다. 그분은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투쟁할 태세가 되어 있으셨다. 그분은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손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굳게 붙잡게 함으로 우리로 완전한 품성을 우리를 어떤 품성을 하여? 연약한 품성? 나약한 품성입니까? 아니에요. 완전 품성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이런 말씀들로 채우세요. 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로 우리 심령을 가득가득 채우면 그것이 기름이 되고 그것이 품성이 된다는 것이죠. 기름이 준비되었다는 것은 품성 준비를 하는데 그것은 곧 말씀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거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꽉꽉
채운 병이 없으면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기름을 팔아라. 그때 옵니다. 품성은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가 팔까요? 우리 장사할 줄 몰라요. 누가 팔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품성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기름이 꽉꽉 찬 그릇들이 준비 다 돼 있으면, 준비되면, 수요가 차면 성령께서 그것을 팔 겁니다. 이제. 성령이 선전하시는, 그게 큰 해침이에요. 큰 해침 때에 우리의 품성이 나타나는데, 왜 우리의 품성이 나타나느냐? 품성은 시련과 고통과 위기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품성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시련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품성이 가장 위대하게 나타났던 것은 십자가상에서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우리들의 품성도 그렇게 성령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 버리실 겁니다. 이것이 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우리는 시련에 참여하는 것을 가장 값진 특권으로 생각하는 믿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련 당하고 고통 당하는 것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때 우리는 큰 해침 때 일요일 법령이 아주 심화된 가운데서 우리의 품성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면 성령께서 여기 가서도 팔고 저기 가서도 우리를 데리고 가서 팔고 다 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어떻게 해요? 환하게 나타내 버리고, 그렇게 되면 빚을 다 갚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모든 인간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완전한 이런 품성이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참소받고 조롱받고 비웃음 당하지만 그때는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가 나중에 써라. 나중에 언제 씁니까? 야곱의 환난 때에 그 남은 기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 7장이죠. 그것에서 우리는 넉넉히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남은 기름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늦은 비 받지 않으면 환난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름을 채우십시오. 파는 것은 성령께서 파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채우는, 이거는 내가 해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영광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사단의 빚을 우리가 갚을 수가 있고, 그러므로 인하여 이 세상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영혼이 어떤 누구도 사단의 참소가 없이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구속의 경륜입니다. 이들의 사명이 14만 4천인들이죠. 우리는 흠과 점이 없는 품성들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준비하느냐? 말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 공식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준비하자. 우리 모두 기름을 충만히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